오늘 솔로몬은 세상 해 아래에서 계속해서 사회적인 모순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빠른 사람이라고 해도 1등으로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보는 거지요. 이것은 굳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지 않아도 이 땅, 우리 삶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인류대학을 나왔는데도 이게 노숙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가방의 끈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게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빠르다고 해서 다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니죠. 지금 월드컵 기간인데 세계 1위가 브라질이라면서요. 근데 브라질 떨어졌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월드컵 하면 무조건 우승은 누가 해야 돼요? 브라질이 해야 되는 건데 떨어지잖아요. 세계 최고의 모인 사람들 1등도 그 16강인가 거기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세상 일은 모른다. 그래서 축구에서 보니까 공은 둥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 하는 아이, 누가 봐도 사법고시에 합격할 것 같은 그 1등은 떨어지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이렇게 알바하면서 옛날에 사법 공부했던 사람들은 붙고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자가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르다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쭉 기록을 하는 것이 우리 1절부터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면서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을 보는 거죠. 지혜 무용론이에요. 빠르다고 해서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지혜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이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르게 13절부터는 이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작은 성읍에 큰 왕이 와서 이 나라를 이제 치려고 흉벽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힘없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 이 작은 마을에 누가 살고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던 거예요. 약한 지혜자가 한 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세계를 호령하는 큰 왕의 공격을 막아내었다. 이것을 보면서 지혜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래도 우매한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가용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본인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오늘 15절 보니까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형편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지혜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국가를 구하고 성읍을 다 구하고 생명을 구했어도 그 이후에 이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솔로몬이 그러면 지혜는 진짜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혜 무용론과 지혜 가용론, 이것을 사이에 두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힘을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낫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도 완벽하지 못하다. 이 가난한 지혜자도 언젠가 어느 때에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죽음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잊혀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결론이죠. 해 아래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지혜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적용이 무엇입니까? 권력과 욕망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힘이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에는요, 지혜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줘요. 지혜는 천냥빛을 갚을 수 있는 그 동기가 됩니다.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욕망을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깨죠. 그리고 수많은 이 나쁜 일들을 생성시키지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지혜를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모으고 권세를 잡으면요, 그것을 끌어내리고 그 돈을 뺏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반주를 하는 사람들의 두 명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가장 반주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보통 잘하는 반주자가 그 아래 후배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교회 반주를 섬기는데, 어떤 한 분이 특송을 하는데 메인 반주자가 모르는 곡이었어요. 모르는 곡이어서 이게 지금 메인 반주자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때, 그때 두 번째 배우고 있는 학생 반주자가 그 곡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사역자가 빨리 두 번째 반주자가 나가가지고 메인 반주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권사님이 잡으시는 거죠. 잡아가지고, 그때 제가 담당 사역자였는데 저를 딱 붙잡으시더니, 만약에 지금 두 번째 학생 반주자가 나가서 반주를 하게 되면 일은 처리가 되죠. 예,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예배가. 그런데 첫 번째 반주자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악보를 찾아서 반주자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것이 노인의 지혜이구나, 이것이 인간의 지혜이구나. 제가 그날 이제 일기장에 쓴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깊이,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걸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추구하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죠. 진짜 완벽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래서 잠언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중에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낚시를 해보면 그걸 알아요. 낚시를 해보면 참 신기한 게, 물고기들이 머리가 얼마나 나쁘냐면, 낚싯대를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딱 꽂아서 던지잖아요. 그러면 물고기가 막 와서 이것을 먹어요. 먹어서 잡혀 올라가지 않습니까? 조용히 잡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안 끌려가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면서 이렇게 파닥파닥 거리다가 결국 잡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물고기를 잡고 낚싯대를 또 던지면 또 물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물고기들이 친구 물고기가 잡혀서 그렇게 비참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또 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멍청하게 또 물고기 먹이가 내려오면 이걸 붙잡고 또 먹어가지고 잡혀서 죽을까? 그건 뭐냐면, 낚싯대 뒤에 있는 낚시꾼의 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속에서 낚싯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뒤에 낚시꾼이 있고, 낚시꾼의 손이 있고, 옆에서 물이 끓고 있고, 내가 이 먹이를 먹었다가는 내가 지리가 된다, 이걸 이제 모르기 때문에 또 먹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이 안 보여요. 해 위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낚싯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만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거, 조금 더 잘 먹는 거, 조금 더 넓은 거, 이걸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해 위에 있는 낚시꾼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낚싯대가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는 이게 전부 다, 해 아래에서는 다 허무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 위에 있는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는 힘이 아니에요. 지혜는 능력이 아니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해 위에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인식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손해볼 수 있으면 손해보는 것, 그 지는 게 아닙니다.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는 것, 그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힘이었고 하나님의 역설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다 살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위의 삶,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이 땅에서 내가 나약해지는 것, 이 땅에서 포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해 아래의 것을 추구하고 우리도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해 위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해 위에서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하는 그 손길을 깊이 누리면서 기도한 이후에 이것을 인식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힘보다는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욕망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